새롭게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예언적인 감독에 따라 정말 큰 가족들이, 여기 있는 가족들이 이 헌금 봉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재정의 복들이 쏟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여기 드리는 헌금의 종류에 따라 11조 주일 감사에 따라 체크하시고 이름 기입하시고 주시면은 나중에 연말에 연말 정산하고 하실 때도 이 이름과 금액 주신 거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헌금 봉투만큼 우리 가운데 크게 심고 크게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워 맞히는 예언 같지만 할렐루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말씀 축제 대작전 5주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좀 주님께서 이 시즌에 주셨던 감동, 여러분에게 가족 마치 미팅 같이 공동체 말씀 풀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파티이기 때문에 또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윷놀이, 또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품이 없는 생일 파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또 상품을 구입해서 우리 윷놀이 통해서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4주간 동안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오시는 데이비 킴 선교사님 또 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은 또 우리 주일 사역 마치시고 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와 함께 설국산 올라와서 우리 HIM 뉴스 캠프에 주 강사로 섬기시니까요, 오셔서 어떤 말씀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그냥 우리 2주년 행사다, 2주년 말씀 축제다,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2주년에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하나님의 예언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앞으로의 4주 시간이 되기를, 5주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또 지금 페이스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두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리가 아닌 경험으로 여호와를 아는 교회입니다. 원리가 아닌 경험으로 여호와를 아는 교회. 말씀 전하기 전에 여기 우리 임지연 자매님의 금손, 우리 코람대오의 금손, 우리 2주년 포스터를 또 감상하시면서 어느 형제님 한 분께서 지금 가운데 계시는 이 힙한 예수님이 잘못 보면 꼭 스님같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 통합을 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금목걸이를 차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힙하게 우리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면서 귀한 또 우리 재능 기부를 해주신 임지연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척피어스 목사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한국 땅에 선포하신, 한국 교회들을 향해서 나눠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이 시즌에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2주년 말씀 축제 대작전을 시작하는데, 지난 1주년, 작년에 1주년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받았던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3세대의 연합과 믿지 않는 가정들이 구원받고 이곳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또 현장으로 세븐 마운틴 안으로 파송되어서 나아가는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지난 1주년에 예언적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주년을 맞이하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다음 주가 진짜 우리 교회의 생일 파티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작년 7월 23일 날 파송을 받아서 30일 날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주년을 특별 예배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를 성회를 제가 참석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코람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한 4일여 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2주년 가운데 예언적으로 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남아있는 2019년의 이 하반기를 좀 시작하는, 또 이렇게 한번 뛰어나가는, 마치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이제 휴식 시간을 좀 취한 다음에 이제 정말 승리를 위해서 후반전 달려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12월에 제가 이 필그림 기도원에 가서 올해 2019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좀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2018년 12월 31일 또 2019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선포했던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교회가 되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한 지금 7개월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봤었던 본문 생각나시는 분,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해서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냥 여호와를 힘써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때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말씀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언제라고 했어요? 지금 매일매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윗의 확실한 은혜, 거룩하고 미쁜 은사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인용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 특정한 한 때가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의 인생에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성취해 놓으셨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매일매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니까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런 교회가 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배워가는 우리 2019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 7월 초에 있었던 그 집회 가운데에 제가 주님께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계속 나아갈 것이고, 또 2주년 4주의 기간 동안에 또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휴식 시간과 같이 이 말씀 축제 대작전을 갔는데, 이때에 저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향해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언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가 그 이제 강대상의 강사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한 문장을 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승아, 원리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 이러십니다.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 접근하려 하지 말아라.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원리가 아닌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교회, 여호와를 아는 교회 되자라는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의 표어 자체가 여호와를 아는 교회가 되자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네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교회, 원리가 아닌 경험으로 여호와를 아는 교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원리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원리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 원리들을 배웁니다. 그것은 절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적 원리들을 배워가다 보면 이 어느 순간 딜레마에 봉착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 원리들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뭘까요? 한쪽에 이 목사님들이나 이 어떤 책이나 성경적 원리들을 보면 영적 전쟁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막 영들을 꾸짖어야 되고 막 뜨겁게 막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의 이 영적 전쟁 원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막 무슨 소리를 지르고 막 대적을 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아지고 영적 전쟁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그냥 불을 켜면 돼.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나.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거기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야. 둘 다 틀려요? 맞아요? 둘 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내적 치유 성경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적 치유를 볼 때에도 한 사람은 어떤 영적 원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로 들어가가지고 막 어렸을 때 나도 모른 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 내면의 내 영혼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께 치유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막 잘못 막 비성경적을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거짓을 끊어내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내적 치유 강의를 하시고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야, 성경 어디에 너희 막 내면을 후벼파고 네가 네 내면을 보라고 그래?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너 안에 창조하신 그 새 피조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야. 그게 내적 치유야 라고 말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왜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 이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가계의 저주에 관한 성경적 원리들, 뭐 모든 것들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무슨 딜레마에 빠질까요?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지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대적해야 되는데 내 대적을 안 해서 지금 내 삶에 돌파가 없나? 아, 내가 막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 그러지 않아서 돌파가 없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원리를 취해서 그 원리대로 기도하고 그 원리대로 나아가는 건 절대로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 틀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즌 주님의 감동에 따라 그 원리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원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시되지 않는 성경 원리들은요,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모순 덩어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쪽 구절을 보면은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을 펴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만, 선포를 해야지만 그 주권이 이곳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고, 한쪽의 구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쪽 구절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돌파해내고 산을 옮기려면 선포해야 되고 막 예언해야 되고 막 외쳐야 되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당해져 있는 고통을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이라는 구절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선시되지 아니하고 원리로 이 말씀을 접근할 때는요, 모순 덩어리 같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원리를 많이 아는 것, 성경 지식이 내게 많은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 원리를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원리를 잘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이해 적용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코이노니아와 관계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도, 복받는 인생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복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안에서, 전세계 교회 안에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막 엄청 싸웁니다. 이쪽 진영은 막 복만 구한다고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니네가 잘되게만 해달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쪽은 아니 성경에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말하고 있고, 원리로서 접근할 때에는 절대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들어갈 때에는 모순 같아 보이고 동전의 양면 같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지만 여호와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받을 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서 성경의 원리를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법대로, 주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뒤에 입버릇같이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이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전에 들으셨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기적을 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무리가 군중이 둘러싸더라.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군중들이 그곳을 둘러싸는 것을 주님이 기다렸던 거 기억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 기적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문제 있을 때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문제 있을 때는 이런 헌금하고 이런 재정 돌파를 해서 이렇게 헌금해서 기적을 구해야지, 기적을 얻어내야지,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기적을 구할 때에도, 돌파를 구할 때에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기도를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도 나의 마음과 동기와 나의 이 모든 존재가 이를 통하여 주를 알기 원합니다. 이 원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적을 주셔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아는 내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복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아주 초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와 나의 육신의 아버지 임장로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나이 30 넘어서 아직까지도 만약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엄청 좋아하셔. 내가 뭔가 빨래를 먼저 개켜놓으면 아주 좋아해. 설거지를 내가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 좋아해. 그러면 나한테 바로 용돈을 주실 거야. 라고 나와 나의 아버지 관계 가운데 접근하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려는 그 계획과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금융을 전공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이것이 어떠니 저 대출이 어떠니 이거는 막 계획을 쏟아부어줘도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실 거야.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이 사업의 돌파를 가져오실 거야 라는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계획을 이해 못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 1도 모르면서도 무대뽀적인 믿음같이 아빠는 이루어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이해할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말씀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신뢰해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안 할지는 모르지만 원리에 따라 왜 성경 가운데 말 안 해주세요? 왜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성장을 할 때에도 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때는 내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빠가 연약한 모습도 있구나. 공급자인 모습이 있구나. 나의 아빠구나. 나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엄마의 남편이구나. 우리 누나의 아빠이기도 하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네. 사업가로서의 아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 라고 하면서 아빠의 여러 모습과 정체성에 대한 면면들을 배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주님이 접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불완전한 나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지금 개척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재승 목사, 재승아 네가 이거 교회에서 이 일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하면 어때? 저거는 이렇게 하면 어때? 성금 봉투는 이렇게 하면 어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아버지 교회의 이 재정을 어떻게 나가는지 나 이거 원리가 무엇인가 빨리 알려주십시오 라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재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신뢰가 있으니까 아버지 날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붙드는 자들이 아닌 그 원리의 주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이 앞으로 하반기 남아있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경험하여 주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둠을 이제 끼치고 있는 그러한 시절에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지혜도, 너희들의 용기도, 너희들의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다라는 히브리 언어라는 거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 부부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아이가 출산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부부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고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 실제적인 경험, 그것을 바로 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람대오 교회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지고 맛보고 보고 듣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의 원리 자체로, 원리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면 이런 돌파가 있을 거야. 저런 예배를 하면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성경적인 말씀 구절을 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의 원리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선포하시고 레마를 선포하고 계시고 또 4주간 우리가 그러한 이 예언적인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임재 중심의 교회를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presence driven church, 임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임재로 주님을 아는 교회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호세아 6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알다라는 단어의 어근도 동일하게 무슨 단어일까요?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를 벗어나 있는 모든 예배, 종교 행위, 제사, 번제물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리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이해하기 아주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코람데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 손에 안 잡히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롱런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추구하는 좁은 길을 가는 큰 상급을 받는 코람데오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공식, 교리, 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독교는 a presence of person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존재의 임재하심이 기독교다라고 말해요. 그 존재가 누구겠어요? 인격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우리의 기독교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임재에 관한 관계이다라고 빌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재 중심의 교회, 임재로 인도함 받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도 안 듣고 목이 고드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거기 한번 펼쳐볼까요?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하잖아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저도 오늘 다시 성경을 해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앞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펼쳐보시면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가면 너희들이 하도 죄를 짓고 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봐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주님께 당신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부분만 기억하고 이게 멋있다 모세, 너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저는 이 1절, 2절, 3절을 저는 주목했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모세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천사가 먼저 앞서가서 천사가 도와주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준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원한 거예요? 주님 그 자체를 원한 거예요. 원리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와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여 접근하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원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이에요. 내 삶에 돌파되지 않는 부분이 돌파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어가고 천사의 역사와 천사의 도움이 내 삶에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을 원리를 통해서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원리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적 기적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모세의 고백, 주님 자체를 난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원리를 통한 돌파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원리가 일어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백성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원어 성경도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이래요. 나의 임재하심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진정한 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안식, 샬롬,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약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죠. 폭풍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 샬롬을 누릴 수 있었는가? 주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샬롬 안에 거하고 계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쉼을 잠잠하라. 그 원어가 뭘까요? 샬롬. 그 샬롬을 선포하니까 폭풍이 잠잠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와 같이 뭐만 원해요? 주님의 임재는 모르겠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샬롬 선포해주세요. 빨리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주세요. 빨리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우리는 울부짖고 있진 않은가.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고물을 베고 누워 잠잘 수 있는 임재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교리와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른다면요, 우리가 그 교리와 그 원리가 그 가르침이 만약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떠나게 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안다면
그리고 그 자가 신뢰받아 마땅한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서 있는 자라는 걸 안다면 나에게 쉽게 이어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쉽게 그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서 해서 내 삶의 것이 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까 단적인 예를 설명드렸죠. 나와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만약 나의 아버지가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일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대한 원리와 이해와 경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업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공급자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쫓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은 최한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저의 인생 가운데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미국 땅에서 그분과 한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웃긴 말로서 최한 목사님 빤스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제가 함께 보면서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분이 만원 한 장을, 아니 만원이 아니죠. 10달러 한 장을 어떻게 쓰는지, 운전할 때 그분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설교하신 것을 집안에서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살아내시는지, 그 사람이라는 자가, 그 최안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저분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신뢰가 관계성 안에서 세워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최한 목사님의 가르침, 최한 목사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계시들이 아무리 의심을 받고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그 신뢰가 내 안에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관계가 우선시 될 때에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하다. 성경대로 내가 뭘 했는데 왜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원리와 규칙과 교리로는 돌파해낼 수 없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기억나십니까?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씨름이 전투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님 올 때까지 도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리가 아닌 임재를 추구하고 임재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항상 주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 번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였어요? 원리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주를 경험하여 야다하여 알자. 세 번째 뭐예요? 임재 중심의 교회가 되자. 임재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급한 바람을 소원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입니다. 성령의 급한 바람을 소망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위대한 사도들로서 교회에서 리더들로 일어나고 나서도 이방인에 대한 신학 다 틀렸었어요. 그들의 신학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리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교리와 신학은 계속해서 수정됐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신학이 수정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왕국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신학도 수정되었고,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있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오순절날 성령의 급한 바람 한 번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교회, 그거 중요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쁜 거예요. 계속해서 신학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수정해 나가고 새로운 물결 가운데 동참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인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급한 역사로서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교회 역사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발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역사들은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많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임하시는 바람으로, 한순간에 임하시는 불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교회들이 일어나고 신학이 발견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성령의 급한 바람을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서는 그 이기심 안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지갑도 열어놓는 내 재정이 네 재정이요, 네 재정이 내 재정이요, 너가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 이기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연합도, 성경에 나와 있는 재정을 통용하더라 라는 그 코이노니아라는 연합도 연합에 관한 강의 12개 코스 들어서 연합에 대한 설교를 사도 바울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선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성령의 급한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역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급한 바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적표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이시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급한 바람을 기다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호련히 일하시는, 호련히 역사하시는, 강하게 급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11학년 프로그램을 천천히 개발해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 가운데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지칭이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급작스럽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에 파도를 타는 자, 그것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급작스럽게 호련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즌 하나님께서 원리가 아닌 경험으로 여호와를 아는 코람데오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네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원리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자. 쉬운 길을 택하지 말자. 우리가 왜 원리를 그토록 원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인 원리를 왜 그렇게 적용하며 살고 싶은지 아세요? 원리는 내 손에 잡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근원의 뿌리,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어놓기 원하기 싫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원해요.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재 중심의 교회, 임재를 구하는 교회.
모세와 같이 모든 돌파, 모든 기들 다 줄게 해도 아니요, 나는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급한 바람으로 이 교회에 오실 겁니다. 급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실 거예요. 진동시키실 거예요. 불로 임하실 거예요. 그것을 함께 기다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어도 된다.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예수의 부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 몰라도 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되고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것까지도 괜찮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나의 임재를 구하라. 나를 알기를 힘써라.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라.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경험하여 아는 교회로 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좀 공동체로서 성찬도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우리의 행사의 중요한 또 서로의 예언의 말씀을 또 함께 취하는 그런